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제41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먼저 오늘 본문 이전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거나 믿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 진리로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또 앞으로 배워나가고 또 진실로 믿을 때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요한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호의적인 관계로의 전환 그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실로 놀라운 발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태 신앙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의 전도에 냉소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계속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쏟고 전도하니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또 한절을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데 사람이 도리상 한 번쯤은 교회에 나가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뗀 병아리 신자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전도하다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급속하게 얼굴이 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다 죄의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에 대하는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됩니다. 44절 45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니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때때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충격요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한없이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때로는 독한 말씀으로 충격을 주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잖아요. 과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어감상 굉장히 듣기 불쾌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겠느냐.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격해지고 분노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33년 전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아버지에게서 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어릴 적 모습도 기억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계십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어떤 것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조상들의 유전에 묶여 있지는 않겠지만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때때로 율법으로 또 조상들의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묶었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또 폭력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자녀의 노후 불안에 인간 관계의 질병에 그리고 전염병의 두려움에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하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며 성도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간 난민들과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와 교회들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학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